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 또 어려운 일, 내 입장에서 구별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즐거워하고 때로는 서운해할 때가 있는데 지나가 보면 오늘의 일이 내일 재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손해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참 큰 기회가 되었구나. 지난날 돌아보면 그것이 나에게 위험한 일인 줄 알았더니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구나. 그땐 이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았구나.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상황은 똑같은데 해석이 달라진 것을 보면 그때 내 판단과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오늘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문제다 생각하면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문제 상황을 가져올 수 있어요.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도 아닐 것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웃으시지도 않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도 아닌 것이 정말 문제가 된다. 반대로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에게 공부가 더 필요하구나. 인생에 더 배워야 할 것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나의 성장을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되지만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왜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왜 하필이면 이런 환경에서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는 진보가 없어요. 시험이 없는 학교, 제가 자주 얘기하죠. 시험이 없는 학교 어디예요? 병설 유치원 시험 없어요. 노인대학 시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성적도 없고 성장도 없고 아무것도 오는 자격증이나 합격의 영광도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험일수록 그 결과는 나에게 더 큰 보람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위기라고 할 때 그 위기는 한자로 앞에 위는 위험하다, 뒤에 기는 그러나 기회일 수 있다. 그러니 위기는 위험을 보면 성장할 수 없어요. 기회를 보면 성장할 수 있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위험 때문에 두려워하면 그 앞날에는 더 큰 보람과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위험하지만 위험한 것보다 더 큰 기회를 볼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 거기에서 보람을 찾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그 전쟁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자기 유익을 얻는 사람도 있고 평화로운 시대에도 자기의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심리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어요. 두 그룹을 나눠놓고 한 그룹에게는 인도의 성자로 살았던 마더 테레사 수녀의 그 선한 일,
빈민가에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있는 사람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신체를 측정할 수 있는 각종 기계를 통하여 영상 촬영을 했는데, 테레사의 선한 일, 좋은 일, 고생스럽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영상으로 본 사람들은 그 몸에 체온이 올라가고 면역 기능이 몇 배로 늘어났다. 그런 과학적인 심리학적인 보고가 왔고, 그렇지 않고 불쾌하거나 덤덤한 영상을 본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이것을 가리켜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데, 내가 선행을 하지 않아도, 내가 좋은 일을 실천하지 않아도 남이 하는 것만 듣고 봐도 내 신체적인 유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V를 봐도, 신문을 봐도, 라디오를 들어도, 뉴스를 들어도 좋은 것, 기분 좋은 것, 행복한 것, 잘 되는 것, 남이 잘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굳이 성격상 험을 잡고 남들의 잘하는 일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굳이 찾아서 좋지 않은 소식만 듣고 전하면 그것이 결국 자기의 삶에 손해가 온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당시 대제국을 이루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을 아주 우습게 볼 정도로 대국의 장군이 있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병에 걸렸어요. 온 몸에 피부가 염증이 생기고 터지고, 심했다 하면 아마도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갔을 수도 있겠죠. 이건 아무리 감추어도 감출 수 없는 질병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하녀를 나아만 장군 부인의 심부름꾼으로 썼어요. 그 소녀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어린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장군님,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분을 만나면 틀림없이 우리 주인의 병을 고쳐줄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오늘 내일을 불안해하며 살고 있는 주인에게는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기쁨과 희망의 소식이었습니다. 에이, 네가 뭘 안다고. 무시하면 가볍게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위험한 질병에 걸렸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이제는 장관 아니라 일개 병사로도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중환자가 되어 있는 그에게 이것이 위험한 일이 될 것인가 기회가 될 것인가, 그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아내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병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대요. 지금까지 나라의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주술사, 어떤 의사, 어떤 능력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이 얘기를 듣고 자기 임금에게 가서 제가 출장을 갔다 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제 몸에 치명적인 질병이 생겼는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나이 어린 하녀가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에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충분히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임금이 가장 측근으로 이 나라의 국방을 담당한 장군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 당연할 거예요. 갖가지 보물과 그리고 당시에 보물에 속하는 옷들을 선물로 가득 실어주고 다녀오라고 출장을 보냅니다. 나만 장군은 군대를 거느리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에 와서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임금에게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 군대식이지요. 군대식. 제일 높은 사람에게 가서 명령을 내려달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자기 모국의 선지자를 기억했습니다. 나병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큰 믿음을 간증했습니다. 소문만 듣고도 나만 장군의 아내가 그리고 나만 장군이 그리고 제국인 아람의 임금이 다 그 사실을 믿고 선지자를 만나러 군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계략이다. 정작 당사자인 임금은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고쳐주느냐. 선지자의 공로도 아니고 임금의 공로도 아니고 땅의 영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건데 내가 어찌 하나님이냐 하는 반문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스라엘 땅, 선지자가 사는 땅,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땅을 다스리는 임금이 자기 나라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믿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구실을 지금 삼으려고 하는 것이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대신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조심하자. 잘 살펴보자. 트집 잡히지 않도록 외교적인 관리에 의해서 잘 대접해서 보내자. 저런 엉터리 요구를 우린 받아줄 수 없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하인을 보냅니다. 임금님,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왜 당신이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미리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제국 아람과 우리 사이에 전쟁을 그치고 평화롭게 함께 존중하며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나에게 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임금이 엘리사의 집으로 가라고 안내를 해줘 보냈습니다. 기회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위험이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위험하지 않은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위험보다 기회를 보는 사람은 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소녀만도 못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어린 아이만도 못했고 이방 나라의 임금과 장군들만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교회의 신자로서 오래 살아오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믿음이 없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될까? 내 생각에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지 내게 능력을 내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위하여 그리고 위험보다는 기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런 시련의 기회를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나아만 장군의 일행은 위험 있는 모습으로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임금도 벌벌 떠는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인을 내보내서 다짜고짜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오랍니다.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이 확 상했죠. 세계 어디를 가나 나아만이 나타났다 그러면 벌벌 떨고 임금도 어려워하고 이스라엘의 임금은 두려워서 탄식하며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아니 선지자가 도대체 뭔데 나와보지도 않아? 적어도 내가 질병의 치료는 기대하지 못해도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손을 흔들고 주문을 외우고 나를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 나와보지도 않아? 이럴 수가 있어? 화를 벌컥 내면서 돌아가자. 우리나라에는 여기에 있는 선지자보다 더 유명한 주술사들이 있고 의사들이 있고 요단강 이 흙탕물 흐르는 조그만 개울 같은 이 요단강보다 더 큰 강물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씻으려면 우리나라에 가서 씻지. 가자. 돌이켰습니다. 발걸음을 돌이켜 본국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그 속에 분노가 가득 찼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낫기만 해봐라. 이스라엘 이 조그만 나라 아주 초토화시킬 거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몇 걸음 가는데 옆에 있는 부관들 중에 누가 얘기합니다. 장군님, 아니 병을 낫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병에서 해방이 되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요단강 아니라 구정물 통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7번 아니라 70번이라도 씻겠습니다. 무슨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물속에 들어가서 씻고 나오고 7번만 하면 그 불치의 병에 고침을 받는다는데 왜 자존심 때문에 화를 내고 이 기회를 놓칩니까?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옳은 줄 알면서도 자존심 상하면 동의를 안 해요. 틀린 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나아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귀가 얇아서 자주 흔들리는 것도 문제지만 귀를 막고 고집스럽게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출신 하녀, 그 얘기를 듣고 전해주는 부인, 약소국의 선지자, 그리고 얼굴도 비치지 않는 선지자의 하인이 나와서 자기에게 목욕하고 오라고 하는 이 모욕적인 이야기. 자기가 최고 지휘자인데 물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뭘 그렇게 어렵다고 화를 내십니까? 하는 그 쓸모있는 조언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들었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존심과 고집과 편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내 삶에 위험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잘 듣고 네 말이 옳구나. 옳은 말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남자가 뭘 알아? 애들이 뭘 아냐?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누구든 지혜롭게 충고해 주는 것을 잘 귀담아 듣고 당신 말이 옳군. 그때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고집은 신앙생활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판단, 자존심, 신앙생활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잘 듣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에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고 했어요.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우리 앞뒤 좌우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 생각이 옳습니다. 당신 생각이 옳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앞에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뭘 안다고 떠들어? 이런 교만한 마음이 내 앞에 온 기회를 놓치게 하는 거죠. 나보다 지위가 낮아도,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우리의 주변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진심으로 말해주는 것을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열린 사람, 그에게 행복의 기회가 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쪽을 보면 나만이 7번 가서 목욕을 하고 난 다음 몸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아무런 선물도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선물을 받았으면 나하만이 어떤 마음을 먹고 갔겠습니까? 빚 갚았다, 그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그 선물조차 받지 않고 거저 고침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에 다시는 쳐들어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스라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가서 나에게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준 그 하녀도 고국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갈 거 아니에요?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을 때가 있어요. 이 선지자의 하인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을 선지자 옆에서 심부름꾼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그러니 이 나병 환자 한 사람 낫는 거 별것도 아니죠. 그동안은 나라를 지키느라고 큰 일을 했는데 한 사람 고쳐주고 선물도 미리 준비해 왔는데 그것 좀 받으면 자기한테도 떨어질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보내는 게 얼마나 아까웠는지 저만큼 갔는데 뒤따라갑니다. 선물도 하나도 받지도 않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섭섭해가지고 가는 나만 장군을 불러서 우리 주인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조금만 주세요. 달라는 것보다 곱빼기로 더 줬어요. 선물을 받아가지고 와서 가만히 감춰놓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요? 나만 장군을 보지도 않고 고쳐준 주인이 자기가 한 일을 모를까요? 감춘다고 모를까요?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쓰셨고 어떻게 역사를 여기까지 이어왔는지를 충분히 보고 아는 사람이 자기 주인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을 보세요. 선지자가 말합니다. 네가 눈이 어두워졌구나. 나 환자를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 네가 그 대가를 탐냈으니 그 병이 너에게로 옮아올 것이다. 욕심을 내다가 돈 때문에, 옷 때문에, 보석 때문에 욕심을 내다가 다시는 치유받을 수 없는 천형이라고 하는 나병이 그에게로 옮겨왔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나병은 피부의 껍질이 오들두들하게 돋은 파충류의 피부를 말합니다. 갈라지고 터지고 딱딱해지고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그래서 레피스라고 하는 이 비늘이라고 하는 말과 레프라라고 하는 나병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이 피부가 갈라지고 터지고 진물이 나고 작은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나무 껍질이 딱딱해지는 것 같은 그 부스러기가 몸에서 떨어지는 그 질병과 뱀의 비늘, 물고기의 비늘, 악어의 비늘을 똑같이 여긴 거지요. 우리는 나병 혹은 옛날엔 문둥병 이런 표현을 썼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는 나무 껍질 토막과 같은 병, 중한 피부병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 사도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됐다라는
아주 희귀한 표현이 나와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눈병 나본 적이 있으시죠?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눈병에 걸리면 감각에 꼭 비늘이 우툴두툴하게 피부에 피부병 난 것처럼 눈 아래 모래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피부에 껍질이 벗겨지는 것은 나병이고 눈의 껍질이 우툴두툴하게 느껴지는 것은 눈병이고 이 같은 단어인 거예요.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눈에는 세상을 냉랭하게 보는 뱀, 악어, 파충류의 비늘이 있었는데 그래서 세상을 차갑게 봤죠. 다 죽여야 돼. 나 말고는 다 틀렸어. 이렇게 세상을 보다가 그 비늘이 떨어지니까 눈의 나병이 치유되니까 세상을 따뜻하게 보았어요.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 전도자로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나만 장군은 피부에 나병이 걸렸지만 눈과 귀와 마음은 부드럽고 깨끗하게 열려 있어서 피부의 나병도 다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하인이었던 게하시는 마음의 파충류의 비늘이 우툴두툴하게 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보물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본분을 잃었어요. 눈 속의 껍질이 마음의 껍질이 되고 마음의 비늘이 피부의 비늘이 되어 그는 영영 저주받은 운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만처럼 정말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에게는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병을 고치고 세상을 새롭게 보는 인생의 위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위대한 일을 하고도 욕심 때문에 가장 위험한 환자가 되었던 게하시처럼 우리는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비늘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욕심을 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옛 속담에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 엄청나게 손해봤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우리는 남에게서 받는 상처가 더 크다고 생각할까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저주나 혹은 불행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주고 다 주고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불행은 돌아오지 않고 더불어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험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회가 될 것을 믿고 위기에 위는 떼고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배우고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